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죠. 영어로 크리스찬. 이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의미 속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는 그리스도가 나를 품었고, 두 번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님에서 포도나무 중심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포도다, 사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비로소 불림을 받았는데 2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1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무슨 문제로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이 누구와의 만남이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는 그 군대 백부장 안에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힐난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우리만 택했는데 왜 저렇게 택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왜 어울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성경은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죠. 할례자 따로 있고 무할례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나는 우리는 할례자다,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흑인도 좋아요, 가난한 자도 좋아요, 전응아, 장애인 문제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 세 가지 중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구원을 베풀어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포도나무 있을 때 너희가 가지 다 붙어 있어야만 내가 영양분의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급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 찝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11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던 다른 꿈 같은 의미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혹시 이들이 오해할까봐 옛날 같은 베드로가 막 승질을 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경험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이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18절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했던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저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할렐루야. 어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이방인 무할례자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 서론 얘기의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정말 불같은 성령이 막, 그리고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 막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육의 것이요 성령 세례는 영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론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들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요한의 물세례, 황인수가 주는 물세례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왜 성령이 중요한,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헬퍼를 돕는 자를 보내겠다. 돕는 하나님을 보내겠다. 우리가 이거는요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신약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지난번에 고넬료 가정 속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재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으심을 놀랬다 그랬어요. 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자, 할렐루야, 무할례자도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문제를 갖고 장애를 갖고 돈이 없고 이상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할 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놓고 가셔요. 야, 힘들지. 그리고 무언가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황 목사야 너 힘들지, 네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도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잖아. 저는요 가끔 수예배도 몇 명 안 나오고 금예도 몇 명 안 나오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작은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이 없어요. 목사님 혼자 설교해요. 사모님 모시고 설교해요. 사모님도 지쳐가요. 점점점 지쳐가요. 힘들어서. 저 같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모님 혼자 설교.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사모님 혼자 놓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자꾸 욕심을 내니까 정말 많을 때 생각하고 막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 전에 있던 얼굴들 다 또 들어오면 입구에 전에 그것을 볼 때는 속이 상하고 좀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끝까지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그냥 일회성이 아닙니다. 반복성이에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성령이 바로 임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자들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6절에 보면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담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두 종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쪽이 좋다니까 이렇게 떠나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의 경험을 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지금 이거는 그때 일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루브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20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붙어진 이름이 바로 26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속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전도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떳떳하게 말하죠. 왜? 경험을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3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뒤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되나 미안하니까 뒤따라면서다가 3번씩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너 성령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자. 얼마 못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함, 성령이 임한 임재 가운데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되냐?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누굴요? 사도 한 사람을 더 뽑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예수님에 대해 딱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한 그들에게 베드로도 경험했고 12제자도 경험했지만 경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성령 받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3장 15절대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제자들의 설교나 메시지, 제자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 믿는 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말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이 일이 증인이다. 할렐루야. 증인, 마르투스. 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곧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증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바울을 얘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막 가르치고 막 열정을 갖고 막 그렇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말이 생긴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줘.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고 성령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7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도 뭡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 초대교회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이제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칭송을 받았다면, 칭찬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저들에게 빌미를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고, 어차피 법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인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받았다면은, 인정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칭송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비로소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았다. 가끔 우리는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개 목사예요, 아무개 권사예요, 아무개 집사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내가 목사라 그러면 이러면 손가락질 할까봐 자꾸 숨겨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그냥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합니까? 술을 못 먹어서 술을 안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천주교 신부들은 술 먹고 담배 핀다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할렐루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정말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냐?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냐? 어쩌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마지막 5번째로는 원래 이것이 4번째 되는데 그냥 성경 순서상을 하니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사람. 선교죠, 선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어떤 능력의, 재물의, 명예, 권력의 달란트를 나눠 쓰라는 거예요. 나눠 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27절부터 30절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헌금을 걷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저들이 부조를 정합니다. 부조. 이 부조를 보내기로 저들이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 누굽니까? 어쩌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입마에 포켓하고 자꾸 내 주머니에다 집어 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give and take이 아니야. 자꾸 take 하려고 그러니까 왜 내가 줬는데 너는 나한테 안 줘? 내가 분명히 기부했는데 너 왜 나한테 안 줘?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되겠지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뭐냐면 막 그 세상의 복을 받은 게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복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어떤 게 어르신들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여기다 이렇게 뭘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식용 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방아쇠 증후군. 내가 딱 그거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딱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은 멀쩡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그분이 얘기하는데 진짜 동병상련으로 똑같아. 평상시에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뚝거린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를 딱 했어요.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기부스를 못하니까 반지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그거 하지 마시고 저도 한우에서 이렇게 딱 주사 한 방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주사가 안 좋대 뭐 했대.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근데 한번 하십시오. 나도 그냥 누가 이걸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했다니까 저도 한 방에 고쳤습니다. 해서 딱 얘기를 했죠.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하나만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니까. 왜? 옛날엔 이게 안 됐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정말 이것을 알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허리가 아프네, 어깨 아프네 이러면은 옛날에는 아이고 뭐 당연히 나이 드시니까 아프죠 그랬는데 내가 젊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야 그게 아니구나. 지금도 조금 아프겠는데 옛날에는 너무 아프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란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보이니 여러분들 내가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고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자꾸 나눠주세요. 막 자꾸 주세요. 복음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도 나눠주고 오늘도 제가 왜 식사 대접을 받았냐면은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운동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잘하냐 이거. 다른 사람들은 껴주지도 않는데 목사님 참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 밥이 맛있고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뽐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나눠주고 함께하고 저는 막 잘 치는 분들하고 하는 것보다 정말 못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자꾸 내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난 이제 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면서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없는 것 갖고 너 내놔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게 주어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가지고 주사랑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여러분들의 11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11조가 없고 여러분들의 예물이 없다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죠. 당연하죠. 내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돈을 훔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는 참 이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제목 잡기가 어려워요. 큰 제목을 딱 잡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서 자꾸 방법은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이 딱딱 전할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들어온단 말이죠. 영접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열매를 주셔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매를. 그곳에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아까 말씀을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줬어요. 이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거 내놓기가 쉬운지 아세요? 힘들어요. 나는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교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운영돼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나마 제가 어디 가서 직장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 어떻게 전하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11조와 감사와 여러분들의 주정헌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실을, 여러분들의 품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